목표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오늘은 특별히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그 빛된 행실과 또 예수님의 그 빛된 모습을 보고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 이제 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좀 말을 하지만 정말 깊은 진리고 또 사실은 좀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아무나 경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이제 7장에 그 7장 생명수 폭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나누었죠. 그와 같이 그 생명수 폭주와 또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정말 좀 더 세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보다 더 깊은 거를 이 사도 요한께서는 이제 이렇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사실은 그 경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분이시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8장이죠. 16강 8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6강 8장 1절서부터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제 이 전체에 59절까지 돼 있어요. 되게 길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다음에 12절에서 20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또 21절에서 30절은 주님의 본질, 그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또 21절에서 30절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31절에서 44절까지는 인간의 그 죄된 본질,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도 다루고 하나님에 대한 본질도 다룬다 이렇게 봅니다. 이 8장에서는 또 45절에서 59절까지는 유대인들이 막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루고 인간의 본질도 다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도 다루고 또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논쟁, 그 다음에 어때요? 가늠한 여인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그 밝은 빛을 또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이 이렇게 옵니다. 예수님께. 자, 이 시대에 사실은 이 시대, 예수님 당시 이 시대, 간음한 여인이 잡혀온 이 시대는요, 사실 지금하고는 완전 틀려요. 완전 틀린 게 아니라 380도가 몇 번 틀린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간음을 하면은, 그, 율법적으로 보면 돌을 던지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뭘 말하면 말한 사람한테 더 뭐라 그러죠. 그만큼 이 시대가 이 간음에 대하여서도 타락했다. 가정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아직도 율법을 추구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간음을 하다가 잡히면 돌을 쳐서 죽여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 간음하는 죄가 굉장히 거의 한 개도 없다 이래는 모르지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만큼 그럼 이 음란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보셔야 돼요. 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 다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게 참 큰 차이가 있고 그런 걸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육적인 유익이 많은가 이런 걸 좀 우리 모두가 많이 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많이 가까이 하면서 살면은 참 좋을 텐데 물론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참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삶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대가 이렇게 죄악으로도 많이 진보했고 또 발전했고 이런 시대가 도래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부족하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반대되는 답으로. 자, 그러면 1절 이제 보시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라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지난밤에 감림산에 가셔서 또 밤이 맞도록 이제 산기도를 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철야기도 내지는 산기도를 하고 이제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말씀을 이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는 그런 어떤 현장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이제 2절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오는지라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이랬어요. 그래서 감림산에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또 말씀을 들고 이제 가르치시려고 딱 이제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3절 4절을 보니까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들켜갖고 그 여자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참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죠? 네. 잡힌 여자를 막 끌고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칠고 그 막 여자를 막 이렇게 질질 끌고 오고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 영화 장면으로 막 끌고 오고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모시고 왔겠어요. 죄인이라고 얼마나 또 뭐라고 하면서 끌고 왔겠냔 말이죠. 씩씩거리면서 엄청 화가 나가지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여인이 말이지 이렇게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율법을 빙자하여서 죄인에게 향하는 이 유대인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율법을 빙자하여서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고 또 율법을 빙자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지금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결과적으로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당신은 말이지 이렇게 뭐 성전에서 말씀도 전하고 있는데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는가 보자.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를 잡으려고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주님을 고소할 목적으로 이 3절 4절에서 5절과 6절에는 이제 그 율법을 빙자하여서 돌로 치는 것은 모양새를 볼 때는 율법에 돌로 쳐라 했기 때문에 돌로 친 건데 율법의 원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그 율법의 정신이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사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즉 사랑을 원한다. 제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예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죠. 지금 오늘 이제 이 5절 6절에도 유대인들은 막 씩씩거리고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지금 혈기가 막 방장한 거죠. 혈기 나가지고 이제 막 옳다 잘됐다 이제 이 죄인 하나 걸렸으니까 예수님한테 끌고 가서 이 여자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도 저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또 이제 긁어넘어 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심사죠. 악한 심사. 그게 또 더 악한 게 뭐냐 하면요. 율법을 빙자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제 분노가 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빙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저 백성들한테 지키게끔 짐을 더 많이 이렇게 지운다. 엄청 책망하시죠. 그런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 지키기를 원하고 남 지키지 못한 걸 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예. 지금도 우리 마음이 어때요? 조금 죄지었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온갖 비판과 판단과 저게 뭐냐 어쩌고 저쩌고 진짜 정말 여기는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는 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나는 열심히 주일날 성수했는데 너는 주일 성수도 안 했냐? 나는 열심히 11조 했는데 너는 11조도 안 했냐? 네? 그게 그까짓 게 11조냐고 코딱지만한 돈 그거 이렇게 나는 당신보다 11조 많이 한다.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이 당대의 바리새인이나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율법에 이른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그걸 이제 상기하면서 주님의 반응을 이제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율법대로 따르면 사랑이 없다고 할 것이고 풀어주라 하면 주님께서 율법을 어긴 결과로 또 고소를 당할 거예요. 아마 지금 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껐다가면 고소하잖아요. 저 이상한 사람들. 그쵸? 근데 이때도 조금 저기 하면 예수님이 고소해가지고 고발하고 이런 거 참 어떻게 2000년 전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똑같다. 그 모양새 옷차림이나 좀 다르지. 문명이 달라졌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황 자체는 상당히 진퇴양난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굽히셔갖고 땅에다 무슨 글씨를 쓰세요. 참 유명한 장면이죠. 이 글의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성경 기자가. 예? 그래서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아마도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를 지적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적인 거는만 학자들도 그렇고 생각하지 왜 그런다면 본문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7절에 8절에서는 이제 주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죄가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쳐라 이런 아주 그냥 경악할 정도의 그런 그 메시지를 내놓는 거죠. 참 예수님이시니까 참 지혜가 위대하죠.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진짜 엄마 가짜 엄마를 분류해내는 분간해내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천상의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할 것인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주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이 사람들이 긁어 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입장이고. 자, 그래서 이 돌로 치라 할 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왜 그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죄가 없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둘러서 있는 사람들, 돌 들고 있는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여인을 주님은 보호를 하면서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왔다. 그렇죠.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한 것처럼 그 돌 던진 사람은 율법을 지금 이제 가늠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막 그 여인이 온 집안 뭐 책상이 뭐 다 뒤지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질 수 있는 여인을 어떻게 정죄하겠냐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여인을 절대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연약한 정말 가보와 고아와 같은 그런 심령의 연약한 그 상황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서 아무도 돌을 던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는 장면으로 7절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까지죠. 그러니까 스스로 양심이 갇히게 되어갖고 도저히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자, 10절에 보면 주님의 그 자상하시고 또 위로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장면을 그 장면에서 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저는 참 재밌어요. 재밌고 참 깊어요. 뭐냐면 다 그 장면을 또 클로즈업을 해놓은 거예요. 응? 여인과 예수님과 있는 그 두 장면 다 거기를 클로즈업을 해놓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장면을 클로즈업 시키는 그 사도 요한의 이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 이 장면을 이렇게 등장시켜가지고. 예. 참. 그 다음에 11절에 그 여인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11절에 보면 이제 그 고백하는 내용. 예.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보니까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다. 없다. 예.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예. 정죄할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마는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를 정죄할 그런 아주 그냥 무서운 그런 순간적인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반전을 하시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참 멋있는 반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너 죄인이었어. 너 죄지었어.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또 반전시키시 버리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반전의 역사죠. 11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얼마나 기뻤겠어. 이 실제 일이니까. 그죠? 예.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의 이제 빗댄 삶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율법에도 돌로 쳐 죽여라 그랬고, 또 돌로 쳐 죽여가지고 도저히 죄를 짓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율법 따라 했기 때문에. 속이야 뭐 어떻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돌로 쳐 죽이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얼마든지 너는 죄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간음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정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결국은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 말들었다 책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그 여인도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본으로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찌 예수님을 떠나겠냔 말이죠. 못 떠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밑에 가시는 또 부활을 보시는 그러한 이제 엄청 큰 은혜를 복을 받는 여인이 되는 거죠. 자, 주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자, 그거같이 큰 기쁨이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지금 보면 뭐 빈털터리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면 진짜 다 너가 내리는 거죠. 50년 고생한 거 괜찮아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이 여인은 그 과정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구원의 첫 번째 경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의 논쟁이에요, 논쟁.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 가지고 이제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12절 보실게요.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12절. 자, 세상의 빛. 주님은 이 어둠의 지배를 당하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태양 같으신 분이. 태양이 이 세상을 비춰가고 환한 대낮에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깜깜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빛을 탁 지펴주신 거예요. 불을 지펴주신 거예요. 성령의 불을 지펴주신 거예요. 깜깜한 양심에 불을 쫙 다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음이구나. 이게 음란이구나. 이게 교만이구나. 이게 태만, 질투, 포함 이런 죄를 알게 하는 빛으로 오셨다. 그게 바로 양심의 빛이 밝아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깜깜하게 다 성서에 보면 등대가 7개 있지 않습니까? 그 등대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빛이 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양심의 불을 척척 다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느끼지 못한 죄가 다 죄로 느껴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 심령에 들어오셔서 죄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거다. 양심의 빛이 비춰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피된 행실을 가지고 어두워져 있는 우리 인생들의 마음에 오셔가지고 그것이 죄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빛으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형광등 빛이나 저 밖에 나가면 조명, 네온사인 그런 거에 대한 빛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꺼져 있는 등불을 확 해주는 그러한 성령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일 수 있고 오늘 이 11절까지도 그 돌을 들고 와가지고 씩씩거리는 그 사람들은 양심이 지금 다 자기들은 더 많은 간음했을 거예요. 안 드러나서 그런 거지. 그래도 보이고 발각되었다고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아시고는 죄가 없는 사람은 다 돌 던져라 그랬거든요. 똑같은 논리로 그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자신이 죄도 없으시면서 죄인들을 향하여 절대 정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빛된 말씀을 해주시고 빛된 행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난 밤에 더 그물을 내려서 밤샘 철야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 고기를 잡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베드로가 바로 무릎 꿇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죠. 양심의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빛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그래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나는 죄인이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형광등이나 저기 네온 쌓인 빛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가는 빛.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빛. 그러한 빛이다. 그래서 빛이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며 주님의 언어, 행실, 모습, 표정, 마음, 생각, 또 판단 등을 일컫는데 그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 생명이 들어왔지 않아요? 그 들어온 사람에게는 계속 양심의 가책을, 양심의 터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태만성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말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내가 상처 주면서도 양심이 그걸 자꾸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게 빛으로 들어오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갖고 제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밝은 빛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오늘 이 가늠한 여인과 또 바리새인들의 이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은 나는 논쟁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뭐예요? 빛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빛이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이런 얘기 있죠.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해 돋는 데로부터 천사가 나왔다는 그 해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태양 같은 하나님을 가르쳐 얘기하는데요. 그 태양 같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환한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의 빛, 사랑의 빛, 하여튼 온갖 빛이 예수님의 본질이죠. 예.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실과 인격을 본받는 자들을 가르치게 해요. 그게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 또 그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도 많이 있었죠. 네. 거기를 보면 나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절대 어둠에 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인생은 수지 많은 인생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실패하는 인생 안 살 건데 만약에 실패를 했다. 사업이 망했다. 목회가 망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망하는 거는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망하게 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망했다. 예수님 따라다녀도 망하더구만. 이렇게 참 인간 수준에서 얘기해버리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얘기는 하나님 수준에서 내가 너를 망하게 하여도 내가 다시 너를 회복하여 어떻게 해요? 나의 앞에 영광을 나타나게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 자, 그 예수님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죠. 예수님,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는 물론 사업을 얻으면 사업이 망하면 새로 회복도 해주시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본받고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생활을 연단받는 생활을 의미하고 따라서 주님의 빛을 따라 온전히 생활함으로 정결케 되고 드디어 주님의 생명 즉 빛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생명수 폭주가 되는 것처럼 이긴 자가 되면은 생명이 합일된다. 생명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즉 신인합일 경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라든가 또 지금 이제 그 사순절 특강을 통하여 신부, 그렇죠? 또 아내 그런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생명이 합일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 따라다니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13절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제 또 막 비방을 해대는 거죠. 여기 자 우리가 요 간격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빛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하고 다른 소리를 한다. 지금도 똑같아요. 교리가 조금 다르다고 막 그냥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거는 아니에요. 칼빈과 루터가 교리가 좀 다르고 웨슬레도 좀 다르고 달라요. 조금씩. 그러나 구원이라는 뿌리는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학적으로 정리한 게 조금씩 다르게 해놓은 건데 그것만 가지고도 자꾸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이단은 있죠. 예? 뭐 요즘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은 젊은 말쑥하게 생긴 청년들이 막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뭐 태블릿 PC 이렇게 내놔놓고 이거 성막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게 내가 딱 보니까 그저께도 그런 총각이 나한테 와서 그러긴 해. 아 이게 하나님의 성회구나. 하나님의 성에서 나왔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기왕이면 좀 정상적인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시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예. 그 교주가 있는 거기는 이단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도 참 답답해요. 예, 답답해. 예수님은 그 빛, 천국의 빛, 예수님 인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그건 틀렸다고 말이죠.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고 가시는 것도 뭐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어디서 오셨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우둔이다. 14절 주님의 응답이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지는 이 요한복음에도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내 아버지는 천국에 계신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막 길길이 뛰는 거죠. 왜?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인데 어찌 당신이 아버지라고 했냐. 그게 이제 지금 예수님을 비방해야 될 비방의 그릇이거든요. 그 참 이게 그 영계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이 내용과 이게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토저라는 분 책 중에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 좋지 않아요? 세상과 충돌하라. 바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세상이라는 거, 세상이라고 하는 그 마음 중심,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진정한 율법을 가지고 그러면 율법에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이분인가 이렇게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혀 율법을 인본적으로만 적용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해줘요. 근데 이 사복음서 세 개의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냐고. 결국 그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요. 예? 아버지의 아들이라 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 앞에서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내 아버지다. 이게 참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참된 증거이고 또 한 개도 부끄러움이 없는 증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돌팔매를 때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말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 전체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보냈다.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내가 진리다.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만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만 아들로서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이의 뜻만 나는 따른다. 그러시죠. 내 아버지는 하늘에 있다. 내 집은 천국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천국에 대한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땅에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자, 19절. 거기 18절에도 나오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늘 일치하다. 일치하나. 삼위일체. 자, 19절에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는 알지 못하는 직접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자, 19절에 정확하게 주님은 아버지가 누구인 줄을 물었고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안다. 이 뜻이에요. 반대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라.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가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그분의 아들이다. 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종말에 대해서 우리 종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지금 시사적인 거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미국이 캐나다가 합병하고자 하는 이런 메시지는요. 앞으로 둑불짐승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향하여 누가 둑불짐승이 되는 것은 모르지만 그 길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 때가 얼마나 임박합니까?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귀에 들어가는지 그 종말론적인 그 신앙이 얼마나 무장이 될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전할 뿐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도구일 뿐이죠. 자, 20절이요. 이제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성전의 연복의 앞에서 예수님이 증거를 했다라는 말씀이고 또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많이 있잖아요. 거기 지금. 그런데도 주님을 잡는 자가 없다. 이것은 아직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아니었다. 자, 이 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그 오판도 하고 실수도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실수를 해서 더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하고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은 12시에 이 일을 내가 여기 응답해 주겠어.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12시 55분부터 왜 안 주시냐고 막 난린 거예요. 55분은 기다렸지만 5분이 그게 50년보다 더 길어요. 그 5분을 못 참아가지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하다가 또 넘어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넘어지든 말든 하나님은 내가 정한 시간에 내 뜻을 이루겠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은 그대로 뜻대로만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빨리 나 안 잡아가지.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빨리 잡아갔으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래 안 하시는 거죠. 사실 네가 만무하죠.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되었을 때 때가 될 때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주님이 잡히실 시기가 아직 아니에요. 더 복음 전하시고 딱 3년 끝나고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잡히게끔 하나님 딱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되는 거거든요. 기도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기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20절까지 1절에서 20절까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1절에서 11절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빛이다.
거룩하신 그 빛의 생활을 하셨고 12절에서 20절은 바리새인들은 계속 이 땅의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도 이 땅에 자기들 그 말씀 적용하는 것도 이 땅의 원리인 거예요. 그 율법은 하늘의 그 사랑의 원리를 거다가 이어놓은 거거든요. 그 율법의 그 끝도 613가지 율법의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빼버리고 오히려 막 그 문자적으로 막 돌로 쳐 죽으라 했으니까 돌을 가지고 달려올 때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었고 또 12절 20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막 논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무슨 고난을 이래 했느냐. 예수님 나는 아버지가 보내셨고 아버지 뜻대로만 나는 한다. 그분의 아들이다. 그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예. 9절에서부터 지금 이제 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기 14절, 15절, 6절 쭉 그 얘기하는 거죠. 내 말은 참되다. 바리새인들은 속에 불나서 죽는 거죠. 자기 말만 참 맞대. 우리 말은 틀린데. 예, 참 어찌 보면 결안으로다가 바위를 치는 격이죠. 바리새인들은 결안이에요. 예수님은 바위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을 해도 예수님은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제 20절까지 하고 다음 주는 21절부터 시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 깊이를 우리가 깨달고 또 알게 하시오니 감사.